저번 주에 에서를 한번 살펴야 오늘 야고보 이야기가 좀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25장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셔서 야곱을 한번 연구하기 전에 에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자, 21절을 한번 25장 2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누가요? 이삭이.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아브라함 아들 이삭.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 이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시켰죠. 자, 이삭의 아들은 두 명 맞죠? 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한 명은 에서, 한 명은 야곱이라고 잘 기억합시다. 자, 아내가 임신했다 못했다? 리브가도 임신 못하고 요 위에 사례도 나중에 사라 되지만 사라도 임신 못하다가 100세 낳았죠. 100세. 그죠? 아시죠? 그 리브가의 오빠는 누굴까요? 그럼 야곱의 외삼촌은 누굴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누구한테 간구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러니까 보세요, 불가능한 게 가능이 됐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진 무기, 특권은, 통로는 뭘까요? 간구,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 지금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옛날에는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봤죠? 한나는 적수 분인나한테 아주 막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을. 근데 불임을 잉태하도록 만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힘이 뭐냐?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부르는 통로.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오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어쨌든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세요. 자, 그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야, 잉태가 됐다. 잉태가. 야, 일막으로 인생 와, 햇빛이 들었다. 햇빛. 그런데 22절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긴 문제. 이 가정에 문제. 이삭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삭하고 리브가는 사이가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며 살았더래요. 이삭하고 리브가는 사이가 좋았어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이삭은 막 항상 기도했다. 또 기도하죠. 맞죠? 왜 기도합니까? 뱃속에 아이가 싸우니까. 애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는 뭘 선택해야 된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 총각들, 여기 총각들만 있네. 처녀는 가연이밖에. 영은이도 있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야. 억수로 힘들어. 그래서 지금 기도를 따라해봐요. 연습해야 합니다. 총각 때 연습해야 돼. 처녀 때 막 좋은 거 물어가고 놀러가고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돼. 준비. 할렐루야.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의 승리 법칙이야. 법칙.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뭘 주신다? 응답 주신다. 응답이 뭐냐?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다.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있어요? 봤어? 기도를 안 해보면 뭐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기도 안 해봤거든.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오면 좋은데 기도 응답을 안 받아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딱 있어. 그럼 이게 증거다.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이 야 보여줘봐라 내 믿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죠? 성경의 권위도 무너졌고 교회 권위도 많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도 기도를 회복해야 돼. 기도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는 싸운단 말이야. 싸움. 아이가 싸워. 서열이 있어도 싸웁니다.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서열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 싸움. 여러분 그래 이삭이 가서 어찌할꼬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때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게 보여준 거야.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게 디바인 나뉘어진다는 거야. 나뉘어진다. 자, 나누어진다. 주목하세요. 에서의 나라와 야곱의 나라가 나중에 나뉘어질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족속은 누구? 저 족속은 누굴까요? 이 족속은 야곱이고 저 족속은 에서야. 큰 자는 누굴까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 24절. 그 해상기한이 찬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뭐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줄거나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의 이름이야.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많았다. 살고 싶었다. 항상 경쟁하려고 몸부림쳤다. 이런 뜻이야. 야곱은 경쟁하는 이 현대 사회의 인간의 표본과 같아. 절대로 안 지겠다. 난 네 발꿈치를 잡고 나가겠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은 몇 세? 6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몇 세? 100세. 그렇죠. 자, 이제 됐어. 27절부터는 우리가 전번주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역할극을 하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에서는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어. 야곱은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어. 집안의 편애가 문제였어요. 그죠? 네, 그렇게 자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28장을 이제 가는 거예요. 28장. 오늘 28장 맞죠? 책을 좀 갖고 와. 책을 빨리 갖고 와. 책 갖고 저 집사님 한 개 드리세요. 책 없는 사람 책 좀 사시고. 그 28장에 보면은
28장 찾았죠? 오늘 본문이 28장 이야기야. 자, 이삭이 오늘 맞나? 28장 맞아요? 28장 우리는 1절부터 좀 볼게요. 이야기를 좀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야곱을 불렀어. 야곱을 왜 불렀는지는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아는데 이미 야곱이 장자권을 딱 취해버렸다. 그래 들켜버렸어. 그래서 형은 바깥에서 막 덜 사냥을 하고 오는데 야곱이 아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단 말이야. 옛날에 장자권 따라합시다. 장자권은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한테 축복을 받고 이제 다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장자권을 나중에 아빠한테서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마지막으로 야곱을 이제 살리려고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아마 들 걸 예상하고 이거 안 되겠다. 어머니 리브가 묘수를 꺼낸 것처럼 이제 저거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또 당부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때 너는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 준비시키는 거죠. 그죠? 장성에서 가문을 이루라. 어디서? 2절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가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안 하면은 말씀이 안 와요. 말씀이 가슴까지 안 내려온다. 머리로만 남지. 그러면은 순종이 안 돼요. 또 못 지킵니다. 일뜻지가 돼야 돼. 일뜻지. 지키는 게 안 돼. 들으면 믿음은 자라요. 그런데 믿음이 자란다는 건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자꾸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하지 말까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오늘. 아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또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확실히 줬어요. 옛날 땅이 중요했고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줬다. 자, 5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자, 이 족보를 이제 우리가 봤죠. 족보를 봤어요. 야곱이 라반을, 아버지는 부두엘이요. 부두엘. 장소는 밧단 아람이에요. 자,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역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든 자, 6절부터 9절은 이 에서가 막 나갔다. 따라합시다. 막 나가가지고 지금 야곱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무슨 길? 믿음이 없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건 제끼입니다. 에서는 전부주에 했기 때문에.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자, 야곱이 길을 떠나. 10절 시작. 야곱이 10절 왜 왔다 갔다 하지?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자, 처음에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일로 갈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좀 보세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필요했었거든요. 이 기독교가 변질되면 복으로 갑니다. 복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 복이 오죠. 맞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장소도 중요해. 장소도. 내 인생에 나는 마산에서 출발해가 서울로 가다가 또는 뭐 미국으로 갔다가 대구로 왔다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제 1번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생고생이 한 20년 합니다. 좀 있다가. 그런데 자 만나는 장소를 자 한번 찍어놨죠. 자 11절에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돌인데 돌 스톤이에요. 스톤. 코너스톤스는 뭐예요? 코너스톤 반석이죠. 반석. 코너스톤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코너스톤. 여러분 자 여기 한 돌이 있어. 그때는 이제 쏨 베개가 없으니까 야곱이 지금 처량하게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어. 자 12절 시작.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등장해. 땅에 있었어. 그 꼭대기가 하늘이다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따라합시다. 오르락내리락.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약에는 오르락내리락이고 신약은 내리락 오리락. 자 내리락 오르락 한 거는 여기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이야 성탄. 오르락 성천이야 성천. 아시겠어요? 지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에 이게 예표야 예표. 미리 다 보이. 성경은 하나도 1.1핵도 버릴 게 없어요. 자 돌을 빼고 자는데 꿈에 딱 꿨어. 천사가 사닥다리 알죠? 사다리 먼저 오르락 하는 거. 오르락하고 내리락 오르락 먼저 올라가는 거 봤어. 자 그리고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땅이야. 땅.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꾸 하늘에만 있다고 자꾸 믿지 마요. 땅을 주시고 땅을 관리하신 하나님이야. 땅을 주신다 이게요. 자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여기서 보세요. 자 두 가지 지금 정리해놓고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약속. 따라합시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셨죠?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물론 뭐 한 가지가 있어. 인도 이끈다는 것도 있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도 나중에 신약 성경 돌아온 탕자 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 역사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이란 인물 하나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총천연색 이 색깔을 다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지가 신인식, 물론 뭐 신을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기독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곱한테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 집에만. 근데 들판에, 하란의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 이게. 아시겠어? 그러면 화장실에는 당연히 계시지, 캠퍼스에는 당연히 있죠, 직장에는 있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알지 못했다, 이게.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다,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기독교인에 있어서 사건 자체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내 인생의 승부처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런 장소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해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에. 사람이 하나님을 딱 인식하면요, 제일 첫 번째 드는 감정이 이사야 6장에도 나오지만 두려운 감정이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 만나주면요,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억할 때는 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기둥을 사. 기둥. 이 기둥이 나중에 이게 솔로몬 성전에는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돼요. 그래, 이게 기둥이 중요하다. 기둥.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 그런 데서 연유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운 건 그냥 돌인데 기둥을 세웠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증표야, 증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베델이 나와요. 베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베델 교회도 많고 베델 기도원도 있죠. 맞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이름이야, 지명이야. 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오며 조건을 내걸었어. 돌아오는 게 중요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다. 11조를 결정했다. 자, 여러분, 베델의 서원입니다. 베델의 서원. 나중에 이게 야곱 2에서, 오늘 공부하는 야곱 다음에 야곱 2에서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공부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대와 또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어떤 흐름, 프로세스를 같이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보세요. 오늘 학습 목표 적어보세요. 학습 목표. 첫 번째, 인생의 반면교사와 진면교사를 배운다. 여러분, 인생에 반면교사가 있고 진면교사가 있어요. 반면교사는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 그 야곱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겹쳐서 나와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 달라요. 인생의 전반부는 욕심쟁이 야곱이에요. 야곱 엄청난 욕심쟁이.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뭐라 그래요? 1번 시작.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목소리로. 그래요. 두 번째, 경쟁 사회 속에 뭐라고? 경쟁 사회 속에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막 생겨.
나쁜 결과를 낳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막 경쟁에 치열하면은. 세 번째만 봅시다.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가신다.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 됐죠? 뭐라고요? 한번 2번, 2번, 3번 시작. 경쟁 사회 속에 육신의 정욕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 3번,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가신다.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초점 보세요. 초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결국 붙들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보통 볼 때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동원돼도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도의 방법도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 야곱은 이런 경우 해당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훌륭한 야곱이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속도 있게 좀 가보려고 그래요. 자, 페이지는 50쪽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1관 할 때인데 제목이 투쟁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 야곱은 막 경쟁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탐구 첫 번째 제목 시작. 아니야, 당신의 마음에 자 1번 시작. 야곱은 어떤 자세로 생을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뭐라고요?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출생 때부터 욕심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건 치열한 삶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서로 살려고 말해. 삶 출생 때부터 그랬다. 야곱은. 그리고 시작.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저지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 영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어떻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 자, 아무래도 시작. 아무래도 가까운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것이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욕심 덩거리, 경쟁에 치열한 그런 삶을 사는 이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거를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개입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개입됐다. 야곱을 택할 때,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think 시작. 성경 시작.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음을 말할 뿐이다. 이는 그가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붙들렸기에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기되는 야곱의 생애 갈등은 하나님의 인도와 야곱의 불순종 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 볼 점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중에도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살아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그럼 은혜만 바라보고 뭐 은혜만 흡입하고 살면 인생이 다 풀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내 결정도 필요하고 내 선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해야 돼. 근데 이게 풀리냐 하면 또 안 풀리거든. 그래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면, 야,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운 게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부르심,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신앙이 흐리멍텅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아이고 복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좀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으면요,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가. 끝까지.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야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타난다니까. 그전에는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그 의심의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요. 갈등하다가 사람 조져버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쁜 점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만 지적하는 사람 계속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면교사 이거 봐야 된다. 자, 2번 시작. 드디어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냅니다. 25장에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다 받아. 엄마가 속여가지고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얻은 비밀을 미천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작. 구약에서는 언제나 가문에 있는 사람은 장자여야만 했다. 차남은 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누가 됩니까? 원래 에서가 돼야 되잖아요. 에서가 장자인데 근데 야곱이 들어가 버렸다.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장자의 명분을 취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는 자기가 그냥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팔아먹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완성이 돼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러고는 이제 팔아먹어 버린 거죠. 여기서 신앙의 큰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이후 두 족속은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줬어요. 특권. 이게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줬어요. 근데 이걸 경홀히 여기면 이게 갈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모르겠다 하는 순간 나는 에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탐구, 두 번째 제목 시작. 하란으로의 망명. 야곱은 시작.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부터 축복을 탈취한 일 때문에 어디로 온가? 도주를 하고 있다. 도주. 지금 피난길, 지금 베델,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 사건이 나오지만은 어떻든 형의 분노와 보복을 피해서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 보이죠?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 이삭도 지금 아버지 이삭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까 28장 읽어보니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해. 야, 이제 너그 형아, 이게 큰일 났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 야, 저쪽에 부디엘, 엄마,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결혼해. 알겠지? 그리고 축복해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한 거야. 축복. 할렐루야. 축복해서 축복. 아멘.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그러니까 지금 순리대로 쭉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삭도 순종했다. 이삭도 늙었어. 늙었어 지금. 자 1번 시작.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야곱은 서둘러 피난길. 1번 1. 야곱은 서둘러 피난길. 2번 결국 부모와 생이별. 결국 부모와 생이별. 맞죠? 맞죠? 야곱은 도망가고 있고 그 엄마 주방에서 그렇게 좋았는데 음식 해먹고 또 마지막에는 아버지하고 축복을 받고 막 그랬는데 내가 떠나야 되나? 나는 못 떠나 막 이런데 내가 떠나야 되나 지금 생이별을 해야 되지. 나중에 여기서 20년을 20년. 자, 요 주의는 창세기 28장 10절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보세요.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의 꿈. 여기 이 꿈은 시작. 이 꿈은 야곱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 두 번째 시작.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것입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놓은 거죠. 그죠? 제목을 요 밑에 적어 보세요. 당구장 표시하고 야곱의 첫 하나님 체험 사건. 야곱의 첫 하나님 체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만나든 이 성경 공부 자리에서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대반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우리 교회 내일 체육대 합니다. 체육대 제목이 터닝 포인트야. 우리 교회는 체육대 와가지고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경북대에서 애들이 만날지도 모르겠어. 내일 전체 70명 온다는데, 그죠? 꿈꾸는 음악학교 30명. 우리 한 3, 40명. 이 시절에 70명이 모여가지고 후원도 3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 야곱의 첫 하나님 체험 사건, 부모님한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듣고 살았어. 그동안 들었지만은 여기서 처음 만났단 말이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었다. 베델. 할렐루야. 지금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아이고 내 인생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느껴야 돼. think 생각해 봅시다. 시작. 그렇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다. 그 사다리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 놓으신 것이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목사님은 신학을 하면서 제일 강한 임팩트를 느낀 부분이 뭐냐면 가장 강력하게 신학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요. 그래서 막 불공을 들여 막 시주를 바쳐 돈을 갖다 줘 점집에 막 오만 노력을 다합니다. 막 성지순례를 해야 돼. 무슬림들은 몰몬교는 막 선교를 반드시 해야 돼. 선교를 오만 막 고행을 다 해야 돼. 불교는 고행을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뭐 힘든 게 아니야. 신을 만나는 게 어찌 보면 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뭐냐? 이게 계시라는 거야. 보여서 열어서 보여주셨다. 10개짜리 보여주셨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시야. 자, 계시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했다.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을 산에서 찾고 하나님을 기도원에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찾아야 돼. 이게 성경이야. 성경. 그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 이렇게 계시하신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옛날에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지금은 이장님이나 막 이단 사이비들 막 다 이렇게 막 우리 아가 하나님을 생각해 저 죽어서 천국 봤다 안 갑니까? 막 꿈에서 그가 목사님은 없다 카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는 믿을 게 안 돼요. 신천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말씀이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중심 계시, 핵심 계시, 중심 계시가 있어요. 중심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기독교 다 했겠어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그래 막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파가 아니고 막 선교해야 됩니다. 막 종파가 아니고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래 막 싸우고 말씀이 없어. 예, 개혁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오직 저 봐요. 왼쪽 편 오직 성경이 성경. 1번에 성경. 오직 은혜 믿음. 오직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계시. 그러니까 개혁교회 5대 지침이거든 저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일 오늘 배워야 될 사건 중에 어찌 보면 금방 읽었던 이거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 어디에서?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타나시는 곳이 좀 더 많은 그 자연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셔요. 예배에도 나타나셔요. 기도하는 데도 나타나셔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막 술집에서 막 클럽에서 그런 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이 오실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3번 시작. 본문 14절이 낯익지 않습니까? 뭐와 뭐에게? 그러니까 이 약속 축복의 말씀이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야. 이게 뭐예요? 14절에 뭐예요? 무슨 내용이 14절을 그거 보여줘봐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뛰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땅이 복받는다 말이야.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이런 걸 약속하셨단 말이야.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 약속 가운데 15절을 보세요. 15절을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이 가장 눈길을 겁니까?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즉. 지키고 이끌어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게 돌아오게 하리라. 왜요? 아까도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지금 33장까지 이후 오늘 50장까지 가면 야곱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 할렐루야.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지. 돌아와야 그 땅을 비록 일을 저지르고 떠나갔지만 끝내는 허락된 이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어 뭐요? 누가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한 거죠. 왜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약속하신 부흥, 회복, 치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면 하신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 약속이 중요해요. 육신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시련에 남은
나를 어디서 객지에서 보내는데 결국 돌아온다. 자, 비록 그거 했나요? 했네. 여러분 거기다가 CF 걸어놓고 이렇게 CF 걸어놓고 이사야 9장 7절을 적어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도 누가 이루냐면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열심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돼. 열왕기하 19장 31절 왕하 19장 31절 나중에 이거 다 여러분 적어놓고 보시기에 이사야 37장 32절 이거 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다 버린 것 같죠. 하나님 열심히 있는 거 믿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자, 4번 시작. 긴 여행 후 도착한 하란 그곳엔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29장 20절 25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묘히 속임 적어요. 교묘히 속임 결국 20년 소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 교묘한 사람이었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있고. 그걸 야곱은 거기서 알았어. 와, 내가 좀 뛰면서 막 경쟁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31장 40절 42절은 20년 봉사, 20년 봉사 그리고 10번 속임 당함. 20년 봉사 10번 속임 당함. 몇 번? 10번이나 속힌다. 자기는 형을 한 번 속이고 막 이렇게 아버지도 한 번 속였네, 그죠? 자, 이상에서 당신이 간파한 라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강교한 인물이었다. 아주 강교한 인물. 아주 강교한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를 배우잖아. 반면교사. 야곱이 이 세상에는 속이고 20년을 부려먹었던 그 노동을 착취했던 라반이 있었다는 거야. 세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간교했던 시작. 간교했던 야곱은 시작. 책략에 더 능한 라반을 만나 쓰라린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야곱 위에 특별히 마련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줄거나요? 하나님의 훈련장. 별표 치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장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의 훈련장이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떠나면 안 돼. 여기서 성화를 이루기까지 행복한 교회를 딱 지키고 하나님이 딱 20년 딱 빚어가지고 여러분을 평신도 탁월한 엑셀런트한 사역자로 만들어서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깊은 생각 위하여 시작.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한숨을 내쉬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 시간표는 지배하고 때론 아플 수도 있다. 속임의 명수였던 야곱은 말년의 자식들로부터도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없어서 아무 간섭도 안 받는 고아를 부러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련과 징계는 소중한 것이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야곱을 여러분입니다. 바로 한숨 나오죠. 시련이 있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징계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때리나 자꾸.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장에 입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해갈 것이에요. 아파도 참으세요. 기도하면서 버팁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시작. 앞대 좌우로 시작.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박수.